사순절 기간,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주일 함께 보내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사순절, 그건 길 따라가는 것이고 추억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 예수님의 걸어갔던 길 중에 굵직한 부분들이 오늘날의 교회력으로 남아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추억을 함께 되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그 추억의 아주 굵직한 부분을 남겨놓은 그러한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이 추억을 함께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 길 따라 걸어가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걷는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걷는 그러한 발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걸어가는 이 길에는요,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단계. 그래서 이 네 단계가 무엇인가를 함께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은 어디까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함께 같이 좀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 같이 갔으면 합니다. 하우링이 계속 나는데 뭐 때문인가? 네. 그러면 이것 때문인가 보네요. 이것 때문에 접촉 불량이 있나. 계속 하우링 소리 들으면 피곤해지실까 봐. 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단계는 네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예화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은 놀이가 많이 없을 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 그림자 밟기 놀이 했었던 기억 나시나 모르겠네. 저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패를 나눠서 서로 상대방의 그림자를 밟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 안 밟히려고 막 도망다니고 어떻게 하면 그림자를 숨길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자를 보십시오. 그림자는 어떻게 생깁니까? 태양에 따라서 내 몸이 비춰지는 것에 따라 그림자가 생겨지게 되어지죠. 근데 어떨 때는 그림자가 내 앞에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림자가 내 뒤에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앞에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태양이 뒤에 있어 나를 비춰줬을 때 그림자가 앞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그림자가 앞에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림자는 어두움이잖아요. 나를 비춰준 어두움이 내 인생의 앞길에 계속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내 앞에 생겨진다고 하는 건 태양을 등지는 인생인 거죠.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면 죽음의 그림자 또는 가난의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림자를 따라가는 인생처럼 되어져서 어둠 속에 우리 인생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의 그림자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그림자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뒤로 돌아 태양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림자는 어느새 내 뒤로 도망가 버려 있죠. 내 앞에는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의 밝은 빛이 나를 인도함으로 더 이상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의 그림자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 뒤로 물러가 자유하는 빛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등지고 십자가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앞에는 그림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절망과 죽음과 아픔의 그림자가 그들 앞에 남아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절망 속에 있고 가난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으로 왔으되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싶은데 그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빛이 세상에 온 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해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앞길에 있는 그림자를 어떻게 헤쳐서 치워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내 앞에 한번 깃들어진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고 있고 태양을 뒤에 두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 앞에 있는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를 등지는 인생이 이제는 십자가로부터 등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그림자와 아픔의 그림자로부터 절망의 그림자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내가 내 생활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기만 하면 더 이상 십자가를 등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이제는 내 인생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그림자 밝기 놀이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내 앞에 있는 그림자를 바꾸고 없애는 방법은 내가 뒤로 돌아 태양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등지는 인생에서부터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거기서 내 인생의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내 인생의 자유함과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등지고 살던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그림자 애굽 속에서 그들은 영원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처럼 그들을 해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홍해를 맨 땅으로 가르고 건너 광야 가운데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배를 불러주셨고 추위와 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함께하는 증표를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인 불평과 불만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듣다가 참다가 이제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수많은 백성들이 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거의 다 죽어가고 죽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방법을 보여주셨죠. 그 너희는 이제 장대 위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올려라.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려 올렸을 때에 뱀에 물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자유케 되어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와 건강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등지고 있었던 모든 생활의 방법과 패턴과 생각과 언어들을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바라보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단계가 끝인 줄 알고 여기에 머무릅니다. 하지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단계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죠?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좋으면 십자가를 향하여 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단계입니다. 즉,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나와라.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경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등지고 살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 같지만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전히 악한 영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굶주림과 아픔과 가난과 질병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가운데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누렸다고 하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짐을 내려놓을 때, 거기서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릴 수가 있고 회복을 누릴 수가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자주 경험하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하도록 했던 거예요. 말씀 묵상은 자의반 타의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때만,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 때, 또는 2, 3일 정도만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삶이건 아니면 본인이 정한 성경의 본문이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말씀에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무 재미난 건요, 처음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는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옮겨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매인바 되어지고 성령에 매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붙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에 매인바 되어 성령에 매인바 되어 그곳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건 쉬운 단계 같지만 너무 어려운 단계예요. 왜냐하면 말씀 말고 붙들 게 너무 많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십자가가 소중한 것을 알고 내가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때는 그 내가 붙들었던 십자가가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고 내가 붙들었던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끌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만사형통 쉬워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 함께 따라오기 원하시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단계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안에 나아가게 될 때 거기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많은 신앙에 그래도 인정받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 단계를 가지 않더라고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결국의 단계, 마지막 단계.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단계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끝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서 끝나버렸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만들고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십자가 따라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마지막 결국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단계입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이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은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혀 죽어져 버렸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노라. 바울은 네 번째 단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 바울.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길 따라 예수님의 추억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겠는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단계,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부활하는 단계,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완성과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요, 내가 죽지 않고도 붙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 속에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은 날마다 부활했기 때문에. 무엇이 부활했겠습니까? 바울의 자기 자신. 사람인지라 좀 더 편하고 싶고 피곤한 게 싫고 자기도 욕망이 있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안에 내 자라고 하는 그것이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비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부활하잖아요.
이 자아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요. 마음이 평정심을 찾고 좀, 이제는 내가 좀 괜찮겠다 싶을 때 사람의 이제 속을 긁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욱하니 올라오는데, 머리에 스팀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내 입에 언어가 팍 나가고 보면, 그리고 승경질을 한번 내고 나면 또 후회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왜냐하면 내 자아가 날마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며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다는 게요, 내 목숨을 끊으라는 거,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죽이고 내 안에 나 자신밖에 모르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도록 만드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승리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어떻게 죽냐? 나도 죽고 싶다. 안 죽는데 어떡하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비밀은요,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내 스스로 의지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자아의 본성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죽는 자로 만들고 주님이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실제로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서 빛을 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강해 금요일 날 했었는데,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그가 성령이 충만하였지만 그는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요,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케 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져요. 만약 스데반이 죽지 않았으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데 더 늦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흩어지기 원하는데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핍박과 박해와 함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고 미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1866년에 27살의 나이에 대동강변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목베임을 당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요,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 품 안에 전해주고 싶었던 성경책 2권만 그는 남기고 죽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27살. 비참하고 허무하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한국 땅, 중국을 통하여서 마침내 들어왔는데 땅을 내리자마자 그는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인생이 허무하다, 그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요,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목베임의 죽음의 핏값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그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죽었지만 그가 남긴 성경책이요, 그 장에 있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이 질이 너무 좋아. 성경의 내용이 좋은 게 아니라요, 종이 질이 너무 좋아갖고 그 성경책을 찢어갖고 자기 집을 도배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근데요, 바로 그
박영식의 집이 팔려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책으로 도배됐던. 그리고 그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고 1907년 평양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을 가져왔던 교회가 되어져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한 사람의 젊은이의 죽음의 빚값을 하나님은 평양 장대현교회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씨앗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를 잊어줘, 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양에 그 과학기술대학이죠. 과기대.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를 세워서 평양에 겉으로는 학문을 전달해 주는 거지만 속으로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학교를 짓는 대동강 근처에 평양 장대원교회 죄송합니다. 평양에 과기대를 짓는데 기초를 막 놓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가 있었던 터가 발견이 되어지고 토마스 선교사의 무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과기대를 이제 짓기 위해서 공사를 갔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1866년에 죽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끝장나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흔적은 남아서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100여 년이 훌쩍 지난 2000년도 평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대학교를 세우는 바로 그 장소의 터가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가 있었던 터전이고 토마스 선교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은 한 젊은이의 죽음을 잊지 않으셨구나.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여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 부흥과 이러한 평양의 복음이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토마스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한 사람의 죽음, 이렇게 진짜 목숨이 끊어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는 내 신앙의 내 자아가 죽어지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빛을 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끝장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전달하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나오기 원한다. 너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맛보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계에 서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등지는 자리로 혹시 나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등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건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 것이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와 십자가를 붙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로부터 여러분은 쉼과 회복과 능력과 부요함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붙드는 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려 죽는 자가 되어질 때 이제 그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자가 되어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단계로 나아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사는 작은 예수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